토요 묵상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때는 제6시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12시 정오입니다. 예수님은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나 12시가 된 것입니다. 정오는 해가 중천에 떠 가장 환한 시간이죠. 그런데 아주 이례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 3시간이나 지속이 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개기일식 같은 자연현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모스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여기서 그날은 구약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는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날이죠. 이 심판과 구원의 날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시죠. 하나님은 인류에게 향했어야 할 모든 진노를 아들 예수님께 쏟습니다. 모든 심판이 예수님께 내려진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해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문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아이러니가 마주한 사건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45절 말씀에 보면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휘장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가림막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휘장으로 외부와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가림막을 찢어버리신 것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께 제사 없이 제물이나 대가 없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맡아주십시오. 이 기도는 시편 31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저녁 기도 때 늘 사용했던 그런 전형적인 기도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늘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코앞에 둔 순간에도 매일 저녁 하셨던 대로 기도하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잠잠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 죽음이라는 폭풍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평안함 속에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맡겨드려요. 그렇게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백부장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장교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집행한 자입니다. 그의 부하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마구 조롱했죠. 부하들을 저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백부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헬라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정의로운 혹은 죄가 없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담당자가 사형수의 죽음을 다 보고 난 이후에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그 후에는 무리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무리는 구경하러 나왔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구경은 일반적으로 극장의 쇼를 구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을 하나의 여흥으로 볼거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며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가슴을 치는 것은 죄책감, 회개, 슬픔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죄 없는 이의 죽음을 보며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것에 동조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후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 모든 과정을 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씀이 이야기하죠. 이 예수를 아는 자들은 제자들을 포함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따랐던 신실한 여인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공회의원이었어요. 이 공회는 사네드린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사법적 절대기관입니다. 이 의원들은 예수님을 아주 증오했고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인들이에요. 자, 요셉은 그 그룹의 일원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요셉은 지위나 권력, 이권을 지키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감히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아주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는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는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빈 무덤에 안치시켜요. 이 모습을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이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시체에 바르기 위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러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일들을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분명한 사실입니다.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보며 의인이라고 선언했죠. 많은 무리 역시 예수님이 의인임을 알았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로 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보시고 죄인들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또 각자의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